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 예배에 이어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는 그리고 지혜에 집중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 활짝 웃음 짓는 미소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좋으신 세계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우리 임내송으로 정한 주 찬양이라는 곡, 이 곡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였었는데요. 여러 가지 곡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 곡을 선택하였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침 해 하늘에 솟아 맑은 물 푸른 조자 은빛 구름 드러난 세상 주께서 만드셨네 놀라운 주의 솜씨 위대한 창조의 주 내 영혼 늘 찬양하리라 주 찬양 영원토록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다시 합니다. 아침 해 하늘에 솟아 맑은 물 푸른 조장 은빛 구름 드러난 세상 주께서 만드셨네 놀라운 주의 솜씨 위대한 창조의 주 내 영혼 늘 찬양하리라 주 찬양 영원토록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이 찬양의 핵심은 마지막 가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매우 불완전하고 편파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 그림도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차별하고 멸시하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불완전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차별 대신에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 오히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그건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1년을 살 때에 뭐 저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감동과 은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섭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아침 해 하늘을 솟아 맑은 물 푸른 초장 은빛 구름 드러난 세상 주께서 만드셨네. 놀라운 주의 솜씨 위대한 창조의 주 내 영혼 늘 찬양하리라. 주 찬양 영원토록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손을 들고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완전한 그의 사랑 완전한 그의 사랑 완전한 그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하고 계시는 그 결정적 순간, 흔히 종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완성될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절기 이름 그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생명 완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회력의 절기를 대림절로 시작하는 것도 기다림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걸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림절 무척 소중한 절기죠. 4주 동안의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가 이 실체를 깨달아가고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같이 예배해야 하겠죠. 대강절 정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절로 된 짧은 찬송이지만은 대림절 때 가장 많이 불리우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의 여정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지 오늘 시편 제자 말씀을 비유하면 무엇을 우러르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백성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시편 25편 지혜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우러르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은혜에 대해 구원의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제한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게 율법 문구를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겼죠. 사람들은 그럼 은혜 받으려면 죄 많이 지으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죄의 심각성, 어떤 도덕적인 범죄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없는 삶, 그런 허무에 빠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 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설교하게 된 건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하라는 말이냐? 그런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성서가 말하는 죄의 실체를 정말 온몸으로 깨닫고 절규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제대로 안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겠죠. 이렇게 죄에 매인 우리들을 은혜로서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을 갈망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최근 새롭게 깨달은 은혜의 찬송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를 두 곡 선곡했습니다. 먼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이런 찬송인데요. 제가 후렴 가사를 설명해 드렸었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가사에는 now,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힘써 또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힘써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항상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쉽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도 많고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이 처음이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짐에 눌린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율법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죄짐에 눌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박수하시면서 536장을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다시 한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가사를 하나씩 뜯어보면 얼마나 정말 좋은 가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그리고 정말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후렴 말고 1, 2, 3, 4절 안에 전부 다 곧 지금 이게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 곧 응답하고 지금 곧 주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급한 불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그게 성서의 시간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가사를 정말로 집중하면서 후렴은 마지막에 부르고요. 둘째 단까지 1, 2, 3, 4 쭉 부르고 후렴으로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여러분 4절에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생각이 같다는 건 아닙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또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방향은 하나로 넓은 길 가려면 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건 어렵습니다. 욕먹습니다.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서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간다. 그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또 응원하고 또 이해하고 도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거면 진리가 아니죠.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구원 완성을 향한 대림절 찬송 104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서기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서기자들이 은유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언젠가 오신다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은 생명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을 구원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제목으로 하여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 한 해의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한 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오늘 시편 25편 지혜자처럼 구원을 우러르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그 비율을 크게 하는, 넓히는 한 걸음이라도 더 이 구원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김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기적입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앞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1년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살아낼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또 제한자이며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셨으며 영적 존재로서 하늘을 바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한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온통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즉 진리를 향하는 존재, 그리고 진실을 향하는 존재, 정의와 공평을 향하는 존재, 평화를 향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진리와 공의는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를 삶과 온몸으로 증언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밀고 들어가며 구원의 문제에 천착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단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서 기자들이 들려주는 말씀에 우리가 모범 답안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망으로 성서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매이고 소중한 것을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에 괴로워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목회 방향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가 1월 달에 첫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주제 찬송이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였습니다. 예배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자주 선곡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찬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1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찬송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가, 거기에 김두한 장로님이 곡을 붙인 찬송이죠. 제가 자란 그 동안교회에 김두한 장로님의 딸이 피아노 반주자였고 사위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뵌 적도 있고, 물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요. 이 찬송은 이 김두한 장로님이 거의 말년에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찬송가에 포함된, 여기 한국인이 곡을 쓴 곡이 많이 포함될 때에 앞부분에 예배 찬송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21세기 찬송가 가운데에 우리 한국 찬송가 중에서 아마 가장 음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또 영성 깊은 그런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김두한 장로님이 수많은 정말 명곡을, 찬양대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한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곡들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곡들을 쓰셨지만은 다 귀한 곡들이지만 이 한 곡만으로도 저는 그분의 일생일대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충분히 다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단 한 분에게라도 어떤 삶의 전환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러나 단 한 분에게라도 정말 성서의 세계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또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면 단 한 영혼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다 10년 이상씩 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교사, 잊을 수 없는 그런 교사가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걸 좀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교사를 기억하고 있고, 저를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적어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는 것. 구역 봉사자라고 하면 우리 뭐 되게 여러분들 다 친한 사람끼리 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이렇게 바꾸면 되게 불편해하셔요.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또 많이 불편해하셔요. 여러분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방법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불편한 사람끼리도 같이 어울려 봐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자랑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손잡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을 겁니다. 또 이 등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든가 손님 교우들 또 봉사하는 분들 칭찬해주고 어려운 거 정말 위험한데 운전하고 주방에서 1년 내내 우리 전상은 집사님 몇 년 동안에 불편한 몸으로 시장 보고 또 땀 흘리면서 권사님 주방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얼마든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꾸 부족한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보고 그러면 이게 천국을 빼앗기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자원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데 없는 것만 자꾸 부족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보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인간이니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얼마 전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특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찬송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렴 가사 참 기쁜 마음으로는 스마일입니다. 환한 미소로 십자가 지고 가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슬픈 마음 위로받는 주어가 빠졌어요. 번역 이게 시이니까 다 산문체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는 너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환한 미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간단합니다. 꽃이 뭘로 유혹해요? 악취로 유혹해요? 벌과 나비를? 아니죠. 향기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고 거리에 나서서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야죠. 뭔가 본질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양주에 보면은 봉은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거기서 주일날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 전체가 마비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그만큼 젊은이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찾아가지고 환한 미소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전쟁 운운하고 지옥 운운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걸 알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환한 미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 서양의 현실처럼 교회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지난번 해오름 강사 목사님도 얘기했죠. 미국, 유럽 성당 교회가 다 술집이 되었고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걸 깊이 생각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찬송입니다. 환한 미소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새롭게 출발한 이 한 해의 여정 속에서 정말 환한 미소로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여서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1인 1봉사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신청 받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예배 일찍 오시니까 기도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뭐 필사하는 것도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 혹은 이제 주방에서 구역별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고령화 때문에 실제로 이 일할 수 있는 분이 구역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신데, 그래서 상관없이 정해지기는 봉사하는 구역이 있긴 하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매주 설거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자원을 받을 것이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 안산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소수 무리니까 일당 몇 가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없고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하자. 새해부터는 그런 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꼭 봉사,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서로에게 이런 그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죠. 행복. 몇 달 전에 한번 불렀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곁에 있는 행복 말고 자꾸 불평을 찾아가지고 확대시키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행복한 52주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것이 행복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사에도 잘 나와 있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물 날 일 많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는 거죠. 짧은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건강한 뜻으로 행복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손을 들고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살고 눈물 날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을 위해 참는 행복 가득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런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